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방송과 다녀온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걷기 여행의 세계적인 명소로 유명해졌습니다. 지도도 한번 보여주시죠. 일부하고 좀 다르네요. 네, 이렇게 그 길이가 780km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산티아고 길을 다녀온 사람들이 제주도 올레길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골목과 마을을 직접 걸으면서 올레길을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올레길은 탄생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반도를 두르는 둘레길이 거의 다 조성이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대한민국 둘레길이 무려 4,544km의 걷기 길이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동쪽 동해안을 따라서, 그러니까 용호동에 있는 5,6도 해맞이 공원에서 시작을 해서 동해안을 따라가는 길을 해파랑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와 바람, 바다, 그리고 함께라는 순수 우리말 랑자가 붙어서 해파랑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 남쪽으로 가는 길은 남파랑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최근에 제가 해파랑길을 한번 걸었는데요, 다 걷는 건 아니고 신선대길이 해파랑길의 첫 1코스가 됩니다. 20년 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용호동의 신선대는 군사지역이어서 그쪽에 이쁘다라는 말은 들었는데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이 설교하려고 해파랑길을 한번 걸었습니다. 해파랑길이고요, 또 서쪽으로 가는 서해랑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무장지대를 지나는 비무장지대 DMZ 평화의 길이라고 또 우리 조성이 되어져서 이렇게 남쪽 한반도를 이렇게 뺑 두르는 둘레길이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길이 도보 여행을 위한 길이기는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과 길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길 위에서 살아가고 또 길을 걸으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늘 길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본문에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여기 그 도를 따른다, 한자 도는 길도자입니다. 그냥 깨달음의 득도 이게 아니라 길도자예요. 실제로 영어에도 way, 길이라는 말이고요, 헬라어도 호도스라고 하는 길, 우리가 걷는 길 말입니다. 이 길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깨달음의 도가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우리가 오늘 서로 인사를 못했네요. 우리 광고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참 독특한 표현이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동일한 사람인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18장 28절, 19장 9절과 23절, 24장 14절과 24절에 주의 도, 예수의 도라고, 주의 길, 예수의 길이라고 여러 번 이 도를 전한다, 이 길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가 이 여러 곳에 이 독특한 표현, 이 길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맥락이 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오늘 1절부터 9절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설교는 전체 9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9장을 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9장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극적인 회심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게 7장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잠시 그 옷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던 청년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9장에서는 열광적인 박해자의 모습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나요? 주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2절을 보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체포영장이죠. 이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자, 1절에는 주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2절에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는 길이었다. 그 길에서 생겨난 이야기를 9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 길 위에서 걸어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극적으로 회심합니다. 놀랍게도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9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9장의 전개는요,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한 다메섹의 제자들도 도무지 믿지를 못했습니다. 또 사울이 우리처럼 예수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도 의안이 벙벙하고 도무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살기와 위협이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늘 독특하고 새롭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얼마나 새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참 창의적인 분이세요. 우리의 예상과 시나리오 테두리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 순교자 스데반의 옷을 지키던 사울이 이제 체포영장까지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그때 이 사울을 변화시켜 버리는 반전의 카드를 사용하십니다. 사울의 회심은요, 한 사람이 그냥 극적으로 회심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회사의 놀라운 반전을 이루는 대반전의 모멘텀, 대반전의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함이에요. 자,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구절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펼쳐지는지가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5,000명이 믿게 되었습니다. 허다히 많은 사람이 믿게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온 유대에 이 소문이 번져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박해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순교에 의해 떠났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분이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사울 이야기입니다.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예수 믿는 사람을 견디지 못하고 잡아가려고 했던 이 사울이 회심해서, 이때부터 사울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 예수 믿은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물결이 얼마나 크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창의적인 분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이건 우리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그리고 우리의 상식은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아예 우리 아이디어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얼마나 독창적이신 분이신지 몰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무지 누구든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홍해에도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도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무 쓸모 없어서 버렸던 돌인데 그 돌이 이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는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넘어 영광스러운 부활의 신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대반전이에요. 죽었는데 끝이 아니래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같이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특별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잘 박힌 목처럼 박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언제나 놀랍습니다.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반전의 역사에 마음을 여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며칠 전 주중에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혼자가 아니라 구역 권찰님하고 같이 오셨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 성도님이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져보니까 몸에 이상이 있어요.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서 이제 오늘 입원할 거고, 내일 조직 검사를 위한 수술, 그 판정을 하고 또 치료를 위한 수술을 이제 이어갈 예정이었는데요. 먼저 구역 권찰님이 알고서는 강권해가지고 결과 나오기 전에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받아야 된다고 끌고 오다시피 동의는 받았죠. 강권해가지고 그래 왔어요. 제가 참 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저한테 기도받아야 낫는다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와야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대반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 제가 참 잘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후에 보고하지 말고 사전에 보고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풀어가셔야죠.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건강의 문제만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남편과 또 자녀의 믿음의 회복도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금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계속 복 있는 사람으로 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죠? 예라는 말이 조금 제가 기대했던 예 소리가 아닙니다.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책을 못 사신 분은요, 매주 주부에 있는 그 범위를 읽고 또 읽고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세요. 우리가 금주에 묵상한 말씀 가운데요, 베드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 갔는데 루다에 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으로 앓아 누운 애니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애니야를 위해 기도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8년 만에 깨끗하게 낫고 일어섰습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대반전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바로 갔는데 막 여성도들이 찾아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해요. 베드로 사도님, 이 옷 있잖아요. 우리 도르가가 지어준 건데요. 얼마나 솜씨도 좋은지, 얼마나 마음도 착한지 몰라요. 그런데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소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장면과 참 유사합니다. 그래서 도르가야 일어나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죽었던 도르가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성경이 더 강조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애니야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8년 동안 앓아 누웠던 이 애니야를 보고 우와 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이게 대반전입니다. 하나님의 대반전은 한 사람 중풍병에서 낫게 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보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도르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어졌다. 이것이 대반전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 이것이 대반전이에요. 제가 기도 받으러 찾아온 성도님에게 지금 몸이 낫고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남편분이 믿고 이전에 잘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 아팠던 것이 낫게 되는 그 대반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제가 권면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대반전의 역사를 펼치시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대적하던 사울이요,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이런 그림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은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부터 우리 중보 기도회 시작이 되었는데요, 마드와이즈도 시작을 했습니다. 토요일에 교회 곳곳에 기도의 소리 또 찬송의 소리가 들려서 감사한 마음이 참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반전을 기대해야 믿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못 나오시면 격주라도 나오시고 매달 한 번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겠다.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대반전의 역사 일으키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요, 기도할 때 또 그 대반전을 기대하는 마음이 또 상승되게 마련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대반전 이야기에 등장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눈길이 갑니다. 9장에서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아나니아고 또 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앞으로 사울은 이 예수의 길을 가던 사람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의 길을 걷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땅끝 복음 전파를 위해서 거물급 인사가 될 사람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동력이 될 사람이고 기독교의 기초를 놓는 교회사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정도 중요도를 비추어 볼 때 이 사울의 회심이 조금 전에 베드로 능력 행하는 이 이야기처럼 이 정도 8년 정도 사람은 가뿐히 일으켜 세우고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리게 되는 영역이 있고 유명하고 유력한 베드로 정도 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음을 듣고 세례도 받고 이렇게 치유 기도를 받아야 더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독특하세요. 굉장히 창의적이세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놀랍게도 사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의 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눈은 떴지만 보지 못했거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소리는 들리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금시겠습니다. 네,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한 번 등장하고 다음에는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물급 사울을 변화시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앞으로 이방 선교의 주축과 기둥이 될 바울을 회심시키는 일에 이 평범한 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십니다. 또 이야기가 조금 더 전개가 됩니다. 다메섹에서 이제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나서 오히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회당마다 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은 편인 줄 알았던 다메섹에서 살던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가, 그렇게 해서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메섹에서 원래 붙잡히려고 했던 그 대상들이 회심한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큰 광주리죠, 성에서 내리고 도망가게 합니다. 지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도망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거기에 지도자들, 사도들, 또 다른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들과 함께 동력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왜요? 이거 혹시 요즘 한참 유행했던 위장탈당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 위장 회심 아닌가? 회심 안 했는데 회심한 것처럼 거짓말로 하는 것 아닌가 싶어가서 두려워서 아무도 만나지 못할 때에 바나바가 났습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결정적으로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울은 복음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지 못할 뻔했어요. 바나바의 도움으로 그는 리드의 그룹에 들어갔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이름 없는 무명한 그리스도인 아나니아를 사용하시고 사울을 더 잘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제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교사가 어떤 사람이냐? 교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21세기의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죠? 네, 부산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빌리 그레함 대각성 집회도 하셨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네요. 그때 여러분은 부산에 살고 계셨고 저는 부산에도 없었어요. 대집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빌리 그레함은 아시지만 모데카이 햄이라는 사람 모르실 겁니다. 모데카이 햄은 빌리 그레함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름은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존 스타우 피츠는 모르실 겁니다. 마틴 루터에게 영향을 미쳤던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인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교사요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아나니아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평범하지만 신실한 사람들 말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낙마하고 있는 그때에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나니아예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해지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따뜻한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캄캄해서 막 마음이 불안할 때 같이 기도 받으러 가자고, 괜찮다고 이끌던 사람이 구역 권찰이고 그 구역 권찰이 곧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다 아나니아들이고 다 바나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그런 의미에서 아나니아고 또 바나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다음 세대, 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꾼이 될 것이라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이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겨가신 우리 교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어떻다고요? 독특합니다. 대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반전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나니아를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어떻게 나타나나요?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나니아일지 모릅니다. 내가 찾아갈 사람을 발견하고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 한 주간에도 놀라운 대반전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아나니아를 생각해보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아나니아로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고